그러니까 그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옛날 영화 아련하시죠? 그 주제 테마가 그 라라의 테마. 그래서 그 대단히 아주 유명했던 70년대 아주 대단했던 영화였는데 닥터 지바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복 동생인 어떤 장군이 그 열차를 타고 가는 타냐라고 이게 처녀 아가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타냐는 그 라라와 닥터 지바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의 닥터 지바고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묻죠. 이제 그 열차에 혼자 타고 가니까 넌 어떻게 혼자가 됐느냐? 왜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그랬더니 이 타냐가 그랬죠. 그때 그 러시아 그 어려울 때니까 전쟁 나고 혁명 나고 그럴 때니까 뭐 시내에는 불바다가 났고 무너지고 그래서 혼란 중에 헤어졌다고. 그랬더니 장군이 진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타냐가 솔직히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얘기를 하죠. 친아버지는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타냐가 지바고가 내 친아버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영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친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놓지 않죠. 우리 하늘아버지도 내가 손을 놓지 않는 한 놓지 않으시는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이 아버지라는 이 말마디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얼마나 소중한 호칭인지를 그래서 창조주를 아버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 기쁨, 친밀감을 선사해준다는 것. 다만 의식적으로 기도드릴 때 아까 25초, 30초 걸리는 그 기도처럼 쭉 하고 나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 음미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많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느님 아버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기도의 대상 하느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예비신자 교리 시간에 저는 하느님 성부가 성경을 배우고 나서 첫 시간이 바로 이제 하느님 성부 시간인데 그때 여쭤보죠. 하느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믿으러 여기 나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느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되게 입을 못 열죠. 그럼 하느님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이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뭐 망설이지 않고 남자. 젊은 남자, 나이 드신 분, 노인. 머리 흑발, 백발. 수염 있어야 되고 옷은
이런 슈트가 아니고, 그리고 액세서리로 지팡이 하나. 그래서 이거는 산신령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고착화시킨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로. 근데 22%만이 사랑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고, 나머지는 권위적, 율법적, 단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감시하는 하늘 경찰관, 칭찬보다는 꾸중을, 그래서 하늘에 일종의 엄한 아버지, 엄부, 응석이나 받아주는 이 빠진 할아버지, 고통에 침묵하는 돌부처, 또 우리가 원하는 거 뭐로 해드리면 나와주는 자판기, 이 정도로 이렇게 22%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지상의 아버지 이미지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고 그러죠. 내가 나의 아버지 상이 뭐 프로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이야기인데 많이 그렇게 적용이 되죠. 하느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느님은 그냥 생각한 이미지가 고착이 돼 있어요. 거의 다. 이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오래전 얘기했네.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아침에 이제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조찬을 하면은 뭐 미국은 어차피 그리스도교 국가처럼 돼 있으니까 더구나 백인들은 뭐 거의 다 그리스도교를 믿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한답니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 대변인 빌 모이아스라는 사람이 기도 담당해야 돼서 빌 식사 전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존슨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대요. 참지 못하고 바로 어이 빌! 큰 소리를 해! 안 들려! 그러니까 그 빌이 뭐라 그랬냐면은 각하 제가 드리는 기도는 각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그러니까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부활 때도 특송을 우리 그 영성체 끝나고 나서 성가 마치고 나면 특송을 또 성가대로 해주잖아요. 아주 고생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뭐냐면 화답을 한다고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신부님이 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악회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청중을 위해서 그네들이 할 때는 박수를 뜨겁게 쳐줘야지요. 감사, 격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박수 줄 필요가 없죠. 물론 한 2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박수 안 치더라고 또 성가대 몇 분 계신데 서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런 이미지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탈출기 펴고 계신가요? 탈출기 3장 7절을 좀 보실래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 함께 고대에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예,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 이런 이해를 두고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느님과 다른 건 뭐냐? 우상은 내가 치성을 드리는 만큼, 내가 제물을 드리는 만큼,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은 내 정성, 내 치성으로 조정이 가능한 대상이에요. 하느님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느님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과 하느님과의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54일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하느님 이러실 겁니까? 저 단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 내가 내 힘으로 조정이 가능한 이러한 하느님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바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사 첨례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느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하느님에게서 얻어낼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느님 얼굴을 보는 것보다 그분이 손안에 뭘 들고 계신가, 요거 보느라고 하느님의 얼굴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라는 어떤 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 메일 취급당한다. 그러니까 불량 메일, 쓰레기 메일 취급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거나 내 좋을 때도 기도하는 거,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 3장 7절 말씀처럼 다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신 하느님께 드리는 거, 이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한 번 더 찾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 7절도 있죠.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또 그분의 상속자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아버지, 또 23장 9절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태오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철부지 한테만 보여준다고. 그 다음에 18장 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같은. 그래서 철부지나 어린이가 하느님을 부르는, 하느님을 아는, 철부지나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 주린이라고. 주린이가 조금 있으면 5월 5일인데 주린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처음 듣는 얼굴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한테 주식 어린이,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주린이는 하느님 앞에 어린이. 그래서 그런 마음, 여기 마태복음 23장 9절,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신뢰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린이가 될 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하느님 아버지 말고 하느님 어머니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여성 해방 론자들의 또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된 말마디가 이제 하느님 어머니입니다. 하느님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어떤 수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자가 신부가 되면은 성당 안 나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는 그 창조주는 그런 최고 권력은 남자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또 그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자 신부님은 없지만 개신교는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성공회도 여자 신부님이 있고 대형 교회의 여자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그쵸? 이거 한번 이거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이렇게 고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못 찾겠지만 이거 좀 메모를 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 말마디는 요거를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제 젖먹이를 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극한 모성, 그다음에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라하밈인데 이것은 어원이 뭐냐? 어머니 그 자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여인의 자궁에다가 이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아주 뭐 볼을 비벼대고 막 이런 하느님께서 엄마처럼 그렇게 살가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고 하느님 어머니 이렇게 억지로 그려는 건데 어떤 게 더 여하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억센 손이 있고 여린 손이 있고 다 이렇게 모성과 구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고 그 전에 약 1년 반 전에 더 일찍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의 언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도의 언어는 어머니를 하느님의 이름으로도 호칭으로도 사용된 적이 없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기도한다. 그래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방식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시작 기도도 바쳤습니다. 마친 기도도 그걸로 할 거예요. 1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곡이 나오거든요. 마침 기도할 때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또 얕은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엄마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를 잘 붙이는데 저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나마 괜찮아. 우리 집사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별이 엄격하고 단수 복수가 엄격한 그 영어, 그리스, 라틴도 다 뿌리가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 얘는 정확히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는 순간에 벌써 빈정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아니, 하느님이 저 인간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시할 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하느님의 모상은 저 사람만, 아니면 나만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 그래서 소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속상할 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대죠. 결국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누구예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죠. 이 버락 오바마가 아주 무명이었을 때 민주당 존 캐리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명하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오바마는 17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일리노이의 상원 의원도 아니고 거기에 출마한 아주 무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여기 올라가서 찬조 연설을 17분 동안 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노예, 흑인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뭐 오바마 어렸을 땐 더 했었겠죠. 버스도 타지 못했으니까 같이.
그 가난하고 그다음에 차별받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서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을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카인한테 묻는 거잖아요. 네 아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카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아우를 저는 모릅니다.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그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했는데 오바마는 뭐라 그래 연설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어려웠던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듣던 청중들이 숨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을 용수름치고 막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듭을 이렇게 짓죠.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 이후에 떴죠. 그리고 2008년 그해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도 대통령, 2012년도에 재선까지 한 대단한, 근데 이러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에서 버락은 바라크, 버락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행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복받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하느님이라는 것은 이런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린이 얘기하면서 어린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휴강을 해서 최고의 명강은 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다음 주 휴강이고요. 오고 싶어도 오지 마세요.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결강하실 때가 있으시면 그 유튜브를 지금 제가 1시간 1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다 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게 된다면 유튜브를 뭐 안흥성당 주님의 기도를 쳐도 되고 뭐 제 이름을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 안나의 뜰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